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율법의 완성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삶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는 내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 은혜가 이제 마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과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리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좀 혼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그걸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걸 경계한답시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 자체를 등한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왜 자꾸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양쪽의 극단적인 모습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말씀대로 사는 거 등한히 하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말 열심히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플러스 경건함, 구원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이거보다 더 이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율법만 지키면서 살면 구원은 없이 어떤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켰던 율법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은 다 상급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님 믿은 믿음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가장 이상적인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로 그냥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율법 준수하는 것은 헛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더 많은 그런 상급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근데 반대로 이 계명들을 정말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면 뭐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경건함을 플러스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성화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영혼이 더 깨어있게 하고, 이거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은혜는 다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행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믿음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은 그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다. 예수님 믿고 의로워졌다.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넌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말씀이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야고보가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테니까 너희는 너의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한번 나한테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뭔가 그 믿음의 결과들, 그래, 모습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여주겠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하라 하면 왜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처럼 율법을 강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피값이 얼마나 큰데 그 피값을 우리가 함부로 그냥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피값입니다. 그 피값을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만큼 지불을 해야 될까요? 온 우주를 다 갖다 바쳐야 살 수 있는 피값인 거예요. 근데 그 피값을 우리가 거저받았거든요. 근데 그 거저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러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증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차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었는데 제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 낸 것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품게 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계속 만지세요.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칫 율법주의를 경계한답시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냥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 정말 경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